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교회들 뭐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신경들을 많이 쓰게 되는, 교회들이 모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갖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추수 때 보면은 이렇게 솎아낼 것들을 미리 이제 다 솎아내잖아요. 가라지 같은 것들을. 가라지를 이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를 뽑은 다음에 추수하고 그 후에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가라지, 이제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다 끝이 아니라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그러한 키질하는 때가 또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더 힘들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간절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열중하고 집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 예배 중심의 그러한 삶이 우리 예선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 뭐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주는 그 즐거움보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제 쭉 오르막길을 상승곡선을 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껴서 정말 매일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고,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그러한 또 상승곡선을 탈 때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도 급급하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조차 버거워서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는 하강 곡선을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상승 곡선을 탈 때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강 곡선을 탈 때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면서 막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형편없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믿음 없는 상태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각자의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약해져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불안정할 때, 우리가 그런 상태로 인해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그러한 계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줘서 우리의 생각인 것 같이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4절에서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또 누가 이 일을 예언하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 원수에게 행할 것이고 또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행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바로 이 8장 로마서 8장 그 전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육의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은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에 있는 자는 왜입니까? 영에 있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임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단의 밥으로 사단의 그 먹잇감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중보하십니다.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당연히 우리가 인지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당연히 아시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를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로 살기를 당연히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의해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 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지?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막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며 슬퍼하며 계속 바뀌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 부분을 탄식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더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온전히 아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삶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성령님께 아뢰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친한 친구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렇게 그 슬픔, 우리의 그러한 고민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풀린 것 같고 좀 한결 나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가까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슬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위로보다 더 큰 정말로 그 생명의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이 아닌 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기만 하면 여러분의 중보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중보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응답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보를 하면은 일어날 전쟁이 멈춰집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보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이 중보하게 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삶에서 일어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그 중보하심을 믿고 성령님께 온전히 아뢰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들을 보내어 그 성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을 이렇게 둘러 진쳤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선 막 두려워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로 그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었을 때 그 게하시가 어떤 것을 봤습니까? 그 하늘 위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중보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불칼과 방패를 들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천사를 우리 주변에 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실히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스더가 중보를 부탁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하만의 그 왕이시나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그 사로잡혔던 그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는 왕비가 된 상황이었죠. 그때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왕이 그 왕비를 부르기 전에 그 누구도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살리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다인들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며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고 유다인들이 그리고 에스더는 목욕제기를 하고 예복을 입고 옷을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왕 앞에 나아간 그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고선 에스더가 죽지 않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인들의 전세가 역전되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하만이 대신 왕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보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에스더가 부탁한 중보기도가 에스더를 살게 함과 동시에 유다인들의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성령님의 중보 역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중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이게 성령님의 중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중보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그 중보하심은 우리를 변화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변화하신다는 또한 뜻입니다. 변화한다, 도움을 준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력 좋은 변호사, 로펌에 정말로 네로라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그 실력 좋은 변호사를 써서 자기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죄를 변호하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죄가 낱낱이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분명히 죄가 분명한데 그 실력 좋은 변호사로 인해 그 죄가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한 변호사의 능력이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 변호사보다 우리를 더 실력 좋게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고넬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이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이 고넬료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정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다 하신 것입니다. 변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변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예를 많이 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 가족들의 배신을 당했다는 그러한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미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신하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 신하들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 신하들 한 명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게 된 신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신하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러한 요셉의 삶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감이 크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단편적인 그러한 것들 볼 때 총리 이전에 그러한 삶들 볼 때 요셉의 삶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볼 때 저 삶은 얼마나 실패한 삶입니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일 거야. 신에게 저주받은 그런 삶일 거야. 분명히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러한 삶을 볼 때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것,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바로 왕의 그 간원장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그 간원장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관원장들의 꿈들을 해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꿈들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바로의 꿈 역시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바로의 그 간원장들 떡 맡은 관원장, 포도주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관원장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됨으로 인해 그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총리가 돼서 그 이스라엘 그 가족들, 모든 가족들 70여 명이 되는 그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오는 그 7년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하며 그 길에 갔을 때 여러분을 사용하며 또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영적으로는 천국에 더 가까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더라도 절대로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하나를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그 선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고 있다면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천국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천국 삶을 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그렇게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영화롭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성령님의 중보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선의 길로 인도함 받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한 영화로운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전체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저희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의롭게 하신 저희들을 영원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영원로운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성령님께서 충부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우리가 그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